예, 우리 신명기 8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내야 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과 이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풍족한 땅이다 보니까 이제 잘 살고 배부를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들이 그대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다 자기 마음에 이게 자기 마음에 내 능력, 내 손, 내가 이 재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중심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때는 겸손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등 따숩고 배부른 곳이 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다 내가 주어가 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빼내지 않으면 다시 이제 축복의 길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18절에 다시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해야 되겠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 나에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컸고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가 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또 뭐 이모 삼촌 다 어르신들이 돌보아 주심으로 이렇게 잘 자라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 현대인들이 하루에 불평과 원망을 몇 번 하는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하루 평균 15번에서 30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루에 1번에서 3번. 그러니까 10배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GDP가 3만 5천 불. 냉장고에는 안 먹은 음식이 냉장고 특히 냉동실에 가면은 막 검은 봉다리에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는 옷이 가득 있죠.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또 배달 문화 배달 딱 시키면 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고요.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은 OECD 가운데 1위입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3,500년 전이 모세가 신명기를 3,500년 전에 썼는데 이 모세는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이제 자기 종로 공로주의인 것이죠. 자기 귀인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고 실패는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을 심리학용어로 자기 귀인 편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이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들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왕위를 뺏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잠깐 썼는데 그게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은 어떤 성공이 반복될수록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은근히 그래도 내가 성실하니까 은근히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은근히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은근히 똑똑하니까 그죠? 이렇게 자꾸 자기 공로로 이렇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 가운데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말씀이 없나 보네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는 구별된 자가 아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안 받은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부모한테 받았고 하나님한테 받았고 그죠? 친척한테 받았고 안 받은 게 뭐 있냐? 그죠? 육신의 생명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고 네가 스스로 한 게 뭐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거기가 되게 부유한 곳입니다. 운하가 흐르는 곳이고 또 스포츠가 월드컵과 같은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거기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이 발달해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텐트를 이렇게 치는 그런 업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 막 숙박업, 유흥 막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되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 은사는 분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랑하는 거죠. 나는 막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교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방언으로 얘기하고 나는 방언을 이렇게 얘기해. 그냥 똑같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는데 가가지고 얘기할 때도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막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미성숙한 현대교인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너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어디 있냐? 다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시고 친척들이 주시고 다 준 거다. 너 스스로 받은 거 하나도 없다. 네가 고린도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서 좋은 여건 가운데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럴 때 너희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신 게 아니고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업적인 노하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기회, 관계, 만남의 축복도 있고 또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교육도 받게 해주시고 삶의 안정감을 누리게.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재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삶의 환경들을 다 평안하게 만남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기회의 복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재물을 못 얻습니다. 기회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 그래가지고 1시간만 서 있으면 다리가 후달거려가지고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하루 종일 잘 걸어 다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한 10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가 가운데 우리가 한두 개 정도가 부족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만 살짝 퍼즐을 맞추시면 우리 삶은 대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한 8개, 9개씩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안 맞아서 그냥 이렇게 재물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두 가지를 불평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8가지, 9가지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가 없구나. 나는 기회가 없고 자본이 없구나. 나는 뭐가 없구나. 난 뭐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가지만 더 주시고 2가지만 더 주시면 이미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완벽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 말고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 말고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재물 말고 견고하게 우리 삶을 튼튼히 지켜주는 재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밝으신 분이냐면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오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박성희 집사님 모시고 오다가 들었나? 언제 들은 것 같은데 박성희 집사님이 이제 백화점에서 의류 코너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얼마나 헤어스타일도 화려하시고 막 옷도 잘 입으셨는지 이제 월급을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는 게 다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직원 특가로 이렇게 딱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할인할 때 미리 땡겨서 입었다가 할인할 때 그 가격으로 이제 결제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는 옷이 뭐 옷을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옷 사는데 다 가더라. 근데 반면 우리 임영 목사님은 백화점에 근무할 때 그 식품 코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징어가 세일이구나. 맨날 먹는 것만 이게 봅니다. 그러니까 퇴근할 때 그 세일할 때 이제 퇴근 30분 전에 직원들 쇼핑하는 시간을 준대요. 그러니까 캐샤를 보다가 이제 퇴근 30분 전에 후다닥 이거 가족들이 이거 먹여야지 해가지고 막 이제 한 바구니 사가면 이제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리 이면 목사님 오시면 맛있는 거 먹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보통 뭐 구두 코너에 계시면은 그죠? 구두 멋있는 거 신고 다 눈이 막 높아지잖아요. 호텔에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텔에 막 뭐 4성급 호텔 막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외제차 타고 막 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골프 치는 분들이 돈을 못 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저는 스크린 골프만 가봤습니다. 저는 필드에 나가본 적은 없는데 필드에 나가는 순간에 돈을 못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필드에 나가면은 이제 한 4명씩 이렇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여름 겨울에는 방학 때는 또 뭐 동남아도 간대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구성이 잘 안 돼. 3명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서 꼭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뭐 골프 클럽도 또 이게 만만치 않고 또 거기에 맞는 옷도 사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든 게 뭐냐면 캐디분들이 이제 그 골프백을 이렇게 차 트렁크를 딱 열면 실어준대요. 근데 이제 4명이 이제 차 트렁크를 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차만 국산차다. 그러면 다른 차는 벤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딱 그것을 이제 자꾸 처음에는 절제한대요. 이렇게 딱 절제하다가 이렇게 몇 번, 몇 달 이렇게 하다가 1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부로 끊는 겁니다. 벤치를 끊습니다. 왜냐면 거기를 자꾸 보고 이렇게 듣는 것이 그런 문화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 재물 얻을 능력이 아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가진 물질이 백화점에서 버는 물질이나 이렇게 아니면 때로는 뭐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버는 그 돈들은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은 그 물질이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고 그 물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 나지도 않고 그 물질은 복이 되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왔는데 가족끼리 의가 상하고 가족끼리 다투고 그러면 그 물질은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돈 많은 집은 이렇게 상가 집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이거 누구 거니 내니 거니 이거를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거 가지고 또 장례식 끝나고도 서로 꿍하고 있고, 그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꿍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지 않고, 그죠? 서로 이렇게 친할 텐데, 막 돈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너무 많으면 형제지간에 그렇게 싸움이 나면 차라리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그 형제라면 차라리 가난하면 서로 그죠? 의를 상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애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들은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란일으키거나 우리의 삶을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우리를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들은 기적.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맹세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요즘은 그냥 복 자체가 된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네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보는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조상과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디스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뒷담하지 않고 감사함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비단 불신자들조차도 우리하고 우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거래처들이 잘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처들로부터 발주가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막 바빠가지고 건강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이게 바쁘다가도 또 일이 딱 끊기면 또 몇 달 동안 일이 없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항상 그게 딜레마였어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이제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고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시간과 돈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딜레마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막 너무 바빠가지고 돈 쓸 시간도 없고 막 너무 피곤하고 막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이 너무 없어서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지만 일이 계속 없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막 몇 건이 동시에 터집니다. 그러면 내가 일이 이렇게 없었나? 그것을 착각할 정도로 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은근슬쩍 약해지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회사 보니까 일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발벗고 뛰고 영업도 하니까 이렇게 또 일이 있네? 하고 사람은 이게 은근슬쩍 뭐가 또 잘 되면요. 그래도 내가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없다가 있는 게 복되다. 계속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일이 막 있다가 그때 내가 이렇게 잘난 척했구나. 그러면 일이 없을 때 또 나를 돌이켜 봅니다. 내가 그때 좀 잘난 척했구나. 내 주님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일을 또 몰아주신다. 그러면 그 일을 막 하면서 감사하다가 또 그게 막 몇 달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잘난 척이 은근히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남하고 비교해요. 다른 회사랑. 저 회사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하면 풀릴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이거 몇 번 하다가 완전 합격점을 받으면 쭉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제가 이제 비단 이렇게 뭐 어떤 잘난 척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감사치 못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우심과 그 용의주다심과 그 계획성은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잘 돼도 주님의 은혜고 못 돼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세상에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만남도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데 뭐 1,000원짜리 하나를 팔아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1,000원짜리 한 장조차도 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다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안 된다, 뭐가 잘 된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건강 때문에 쉬어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건강 돌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삶은 내가 뭐 떼굴떼굴 굴른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결제 서류에 사인한 것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러면 은혜를 또 받죠.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으면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어떤 감사의 이렇게 선순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했다가 잘난 척했다가 감사했다가 잘난 척했다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게 아니고 감사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공로를 자기한테 돌린다는데 우리는 은근히 그죠?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입에 습관처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대한민국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청교도 그 작가 막스 베버가 그런 말씀했죠. 물질적인 재물이 영적인 소명을 대체할 때 종교는 껍데기만 남다. 그러니까 자꾸 물질적인 재물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죠. 영적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고 물질적인 재물만 바라보는 삶은 껍데기적인 그런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성취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대 부자들에게 말세를 만난 부자들에게 우리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마음을 높인다. 그죠? 이 자동차를 타도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고 하차감으로 타는 거잖아요. 이 승차감은 뭐예요? 승차감이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고 딱 내릴 때 외제차에서 딱 내리면 뭔가 하차감 내릴 때 뭔가 느낌 그 하차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돈에 자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데 우리 가족 중에 몇 명 죽었다. 뭔 소용이에요? 돈 100억 있으면 뭐하고 1000억 있으면 뭐예요? 그냥 좀 가난하게 살고 하루 세끼 다 먹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사는 게 다지. 내가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한 명이 돌아가셨다. 이게 뭔 소용이에요? 그죠? 재물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사실 돈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게 이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다니시는 분들 돈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의 활동 무대가 백화점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코스트코 가서 제가 얼마 전에도 와이프한테 제가 목돈이 딱 들어왔길래 코스트코 가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뽑아줄게. 다 골라. 이렇게 했거든요. 쇼핑백 한번 이렇게 양손에 다, 내 쇼핑백 사갈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핑카트에서 쇼핑백에 담아줄게. 그 다음에 양손에 쇼핑백 다 들고 우리 집으로 한번 가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스트코 가서 다 뽑아주기 이랬거든요. 근데 돈 많으면 코스트코 가서 안 뽑죠. 백화점 가겠죠. 그죠? 백화점 또 더 많으면 어디 갑니까? 명품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하겠죠. 그러면 그 재물들이 온전히 잘 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는 것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통장에다가 쌓아놓고 우리가 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공급하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장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잖아요. 여기 교육관 줘야 되는데 뭐 모아놓은 건축 헌금이 하나도 없는데 교육관 짓는데 3천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3천만 원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때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죠? 아, 이거 밀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계좌로 1,000만 원 보증금을 딱 헌금해 주셔가지고 보증금 걸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적금 부신 분들이 또 500만 원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음향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필요한 모든 3천만 원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한 달 안에. 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신데 우리가 필요하면은 딱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장 수중에 그게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것을 우리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정말 하나님께 그 합격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다 그냥 뭐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감사는 그 감사 말고 진짜 감사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과 그 열악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그 추억이 있는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감사해라. 지금 제가 저번에도 그 아프리카에 이제 전염병으로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6살인가 그 누나가 있고 막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막 한 3-4명이 있는데 신발도 없어요. 그냥 맨발로 하루 종일 나무 해가지고 그냥 나무까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장터 가지고 나무 좀 막 파는 거예요. 그냥 나무 이렇게 묶어가지고 노끈 같은 거 묶어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파는데 떼약볕에도 파는데 나무를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무 그거 팔아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돈 바꿔가지고 그걸로 그냥 뭐 그냥 음식 재료 조금 사가지고 그 죽 써가지고 어린 애기들 막 동생들 막 먹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깜깜한 밤에 또 외롭게 부모님들은 다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렇게 이웃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거리 있나 알아보는 거 일거리 있나 그래서 이렇게 뭐 남의 밭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옥수수 좀 얻어오고 콩 얻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죽 써가지고 애들하고 먹고 그 아이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뭔가 서글퍼지면서 난 왜 돈도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감사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꾸 베풀고 갖고 있는 그 재물 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을 많이 얻은 그 이유가 그것이다. 물질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부어 주십니다. 이거 이렇게 물질이 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그게 있었어요.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누구 용돈 좀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딱 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셨다는 것은 그 소원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반드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비전을 품으시고, 그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공약을 하는데 제가 12월 달에 돈이 좀 들어오면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좀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쁨으로 이제 부모님께 좀 날씨도 추운데 맛있는 거 드시도록 용돈을 드리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딱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마음 주신 대로 축복해 주시오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선교지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막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 감동대로 드리고 나눠주고 후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 천국 가서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자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자꾸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이것들을 바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본 말씀 19절에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교만과 자랑함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본 말씀 잊어버릴 때 기억하라. 우리의 기억을 돕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뭐예요?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성찬식이나 또 절기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일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UC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쓰는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썼더니 우울증이 4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행복감이 25%가 증가하고 운동량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30% 증가하면 다이어트에도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쓰면 다이어트가 되는구나.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오늘도 살아있구나. 어떨 때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떴구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점심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저녁 때는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하루에도 몇 시까지가 되는데 그죠? 우리는 자꾸 없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대대로 복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생활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어떤 눈물의 새벽기도, 철야 기도, 그 다음에 많은 교육사업과 선교의 씨앗들, 세계를 향한 어떤 비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하고 걱정 대신 찬양하고 그죠? 원망 대신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도 기억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죠? 식탁에 앉아서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일할 곳이 있고 수입이 있다라는 것. 제가 이제 군대 제대했을 때 IMF 직후였는데 이제 그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얻고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참. 군대까지 제대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제대하면 못할 게 없구나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뭐 운전면허증도 그때는 없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할 게 없더라고요. 참,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다. 그런데 일할 직장이 있다. 그죠? 일할 직업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군대 제대하고는 뭐 기술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써주는 데도 없고 야 이거 학비는 벌어야 되는데 막막하다. 그런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일할 곳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학교가 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나이지리아 얼마 전에 또 뉴스 봤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막 예배당을 불태워가지고 막 죽여버리는지. 나이지리아는 50%가 기독교인이고 50%가 이슬람교도인들인데 서로 막 종교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슬람교도들이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총 쏘고 가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총 맞을 위험이 전혀 없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미국도 가끔 학교나 교회에 막 이렇게 총을 난사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도 아니어가지고 막 교회 못 오게 정부에서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시대도 지금 아니잖아요. 하루에 2달러, 그러니까 우리의 한화로 3,000원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근데 7억 명이라고 합니다. 또 밥을 굶고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근데 8억 명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그런 국민들이 전 세계 인구가 근데 50억 명이라고 합니다. 80억 인구가 있는데 30억은 종교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한숨 쉬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막 짜증나고 우울해도 기뻐하라. 우리 삶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 삶에 짜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죠?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올라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범사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그죠? 아플 때는 왜 감사해야 돼요? 여태까지 건강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의 축복을 몰랐는데 그죠? 우리 한 일주일 막 몸살 감기만 걸려도 건강할 때가 좋았는데 너무 아프다. 이제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다. 너무 아프다. 오한 갑자기 막 오한이 와가지고 또 막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막 벌벌벌 떨 때, 야, 밖에 나가서 막 걷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모든 길을 다 모든 걸음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선이 아니다 하는 것들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 재료가 된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감사를 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삶으로 우리의 온 존재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 때는 돈 들었는데 그죠? 양 한 마리 들고 가야 되고 소 한 마리 들고 가야 되고 염소 한 마리 들고 가야 되고 구약 때는 돈 들었는데 지금 감사한다고 뭐 감사하셨으니까 교회 100만 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딱 하는 순간 양 한 마리 이 정도 감사 양 한 마리 100만 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평을 물리치고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기쁨과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능력, 건강도, 재능도, 기회도 다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일단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지 말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정복하시고 감사의 생각으로 다 바꿔주시고 평안함의 생각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일단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뀐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족 주시고 교회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막 잘 못 걸으시고 휠체어 타가지고 예배당도 잘 못 나오시잖아요.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의 사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복의 통로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